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용인하 성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소돔을 비롯한 5나라들이 이 엘람이라는 나라를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엘람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4개국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신을 배반한 그 5나라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 땅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개국 연합군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선 창세기 13장을 살펴보면서도 보았지만 풍요로운 땅이 우리에게 평안한 생활, 은혜로운 삶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아름답고 풍요로운 소돔 땅을 향해서 갔지만 그런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오늘 14장에서 전쟁을 겪게 되고, 또 그 전쟁통 속에서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고생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그리고 또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국 연합군을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쳐부수고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승리해서 개선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러 찾아온 2사람이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은 소돔 왕과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2명 중에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무엇인가요? 소돔 왕은 그 소돔 땅의 사람들은 다시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돔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지금 하는 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들리시지 않습니까? 지금 너에게 있는 그 모든 물품 사실은 다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 물건들은 다 네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소돔 왕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전리품이 원래 소돔 왕의 것입니까? 지금도 소돔 왕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그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의 몫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규율,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소돔 왕은 그 전쟁의 모든 전리품이 자기 것인 양,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 소돔 왕의 말,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장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입니다. 이 멋진 세상 보이지? 이거 다 실은 내 건데 다 너에게 주겠다. 너는 단지 내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 된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께 유혹하며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그 시험하였던 그 말이 오늘 소돔 왕의 말과 너무도 닮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혹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형찬아, 뭘 원하고 있느냐? 뭘 갖고 싶으냐? 돈, 명예, 권력, 좋은 직장, 그거 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대신 눈 딱 한 번 감고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된다. 너의 그 신앙의 양심을 한번 팔면 된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유혹 앞에서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너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다시 말하면 소돔 왕이 다른 데에 가서 저렇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저렇게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닐까 봐 나는 너에게 속한 것,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소돔 왕이 나를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아브라함을 부요하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소돔 왕 네가 주는 그 물건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던 또 한 사람의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 그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갖게 해줄게. 그냥 적당히 살아가라.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눈 딱 한 번 감고 신앙의 양심을 팔아라. 그럼 네 삶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마귀의 유혹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들 앞에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인도해 가십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알량한 축복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축복,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삶의 자리 위에 언제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유혹처럼 저희에게도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적당히 살아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너의 신앙의 양심을 팔고 그냥 마귀에게 절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유혹들이 찾아올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축복,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언제나 충만하게 채움받으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용인하성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 삶의 자리에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질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